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35장 그리고 오바댜서를 함께 겸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도 기록하고 예레미야서도 기록하고 에스겔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또 오바댜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34장과 35장 그리고 이 오바댜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는 에돔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를 기록하고, 35장은 반면에 에돔은 그렇게 멸망,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가?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는데, 다른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중에 에돔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국은 벌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똑같이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에돔이 함께 멸망할 거야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또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바댜서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고, 또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는 이단이나 이 사이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단들은 어떻게 보고 실제로는 이게 어떠한 뜻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냥 읽어 나가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데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그대로만 읽어 나가면 이게 잘못 읽어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냥 뭐 한 가지만 빠져서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고 그 하나만 맞아라고 하면 이 틀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단 사이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성 교회에서도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이걸 사용할 때 분별력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34장에서 쭉 살펴보면서 무엇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것인지 쭉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 시작할 때는 열국이여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열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열국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한 나라만 너 그냥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열국이 멸망할 때 너희들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 너도 멸망해 라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34장 1절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34장에서 우리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란 나라에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따로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중에 한 번 한 부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실제로 이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그 사람들을, 그 죽은 사람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시체가 아주 그냥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한 거죠. 굉장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이 그러기에 이제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그러니까 지금 이 4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국이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아람을 넘어서 아시리아 그 약간 우측으로 있으니까 만약에 이 아시리아를 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내려올 것 같으면 아시리아를 치고 아람 군대를 치고 북이스라엘, 블레셋, 그 다음에 남유다 치고 쭉 오다 오면 이 에돔이란 나라는 제일 밑에 있으니까, 이 사해 밑에 쪽에 있으니까 가장 늦게 이 나라가 멸망하겠죠. 물론 에돔이 그렇게 망한 다음에 또 그 밑에 애굽이란 나라도 있고 구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에돔이란 나라는 그래도 마지막쯤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다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망해 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말했으니까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 너네들 지금 뭐 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쭉 내려와서 블레셋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대함과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다 죽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망하는 거죠. 7절 들스와 송아지와 수사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복하시는 날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했던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원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게 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그 에돔 하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항상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 성경을 보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경험했던 그 한도치 내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도 에돔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에돔이란 나라는 사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 산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무가 있다.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에돔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돔, 에서라고 하잖아요.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만 있기 때문에 흙이 붉은 거죠. 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면 붉은 것이 아니라 좀 푸릇푸릇할 텐데 그 푸른기가 없다라고 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죠. 에돔이라는 거예요. 붉은 곳,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비도 별로 오지 않고 그래서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는 사하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사하라는 모래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막 중에도 우리 땅하고 똑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 물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땅이 있고요. 사막인데 그 밑에는 돌들이 많아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위에는 모래가 있지만 그 밑에는 돌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농사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지역도 있고, 많은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모든 땅이 붉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광 상품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는 완전히 돌로 되어진 산, 그 돌로 되어진 산에 사람들이 살았고 그 돌로 되어진 산에서 사람들이 그 돌 하나하나의 집, 그 방을 파서 사람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돌로 된 산을 이렇게 저렇게 덮어가지고 물골을 만들어서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그 물 흐르는 거를 잘 조절해가지고 2층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 살면서 그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했던 행동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잡혀갈 때 좋아했던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신매매를 해서 사람들을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팔면 사와가지고 그 사온 사람들을 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돌을 쪼아가지고 만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집들 또는 어떠한 그 상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관광 상품이죠. 자, 11절을 보니까 당아새, 고슴도치, 이 당아새나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당아새가 뭔지는 잘 모르니까 이 당아새가 어떤 사람은 펠리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부엉이하고 좀 비슷한 어떤 일종 그런 거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당아새는 잘 모르니까 이 고슴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동물이죠. 사람하고 함께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엉이, 까마귀도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함께 살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을 잡아 돌려서 거기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용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는 부엉이와 까마귀가 살 거다, 고슴도치가 살 거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살게 될 거야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 건물을, 그 산을 잘 쪼아서 잘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만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나서 이 새품 가시나무 같은 거죠. 승냥이와 그다음에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다 지금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동물들이죠. 15절도 부엉이가 이 부엉이라고 했는데 이 부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실제로 이게 부엉이냐? 아마도 이게 부엉이가 아닌 것 같고 여기 이게 지금 이게 써 있죠. 밑에 쭉 나눠주에 가서 보면 독사, 이 뱀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엉이라고 볼까, 뱀이라고 볼까, 이제 이 단어를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부엉이일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그다음에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16절에서 사람들이 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을 또 잘못 읽으면 16절에서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교회나 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셨거나 잘못 보셨던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16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책을 찾아 읽어보는데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이 뭐지? 하니까 뒤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16절만 가만히 살펴보아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는데 뭘 찾아 읽어보냐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 성경에서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는데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짧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써놨나 보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세상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에 모든 동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찾아올 때 암컷만 오거나 수컷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암수가 7마리씩 또는 2마리씩에서 쭉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오늘 이사야가 기록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책에 봐봐. 하나님의 책에 보면 노아가 배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하나하나 짝을 지어가지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쌍쌍 파티를 하면서 7쌍씩 2쌍씩에서 올라오지 않았냐. 그러한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노아가 부른 것도 아니고 노아가 실은 것도 아니야. 그들이 들어왔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거는 노아가 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처럼 어디에도 지금 여기에도 에돔에도 제 짝이 없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다 짝을 맞춰가지고 쌍쌍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어떤 잘못 보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으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신약은 이것과 맞고 또 여기 예언서의 말씀은 저 오경의 말씀 뭐가 맞고 또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는 어떤 것이 맞고 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걸 가져와야 맞고 이렇게 짝을 맞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글대로 읽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갈빗대 빼가지고 저기다가 채워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읽으니까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 붙이면 되는 거야. 자,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는 뭐냐, 나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글은 문맥을 보고 전체의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16절에서 말씀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15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뭘 해요?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모인다. 그러니까 솔개들이 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솔개 제 짝을 데려온다는 거죠. 암수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뭐겠어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 없는 것. 아, 제 짝하는 거 보니까 분명 위에 솔개가 제 짝을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말했던 사람과 친하지 않은 그 동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동물들 중에서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짝짝꿍 해가지고 쌍쌍파티에서 다 쌍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쌍을 이뤄서 살게 되는 거야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6절에서 만약에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위하여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뭘 나눠줘요? 땅을 나눠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나눠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나눠줄 수도 없고 그들이 말씀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여 대대로 거기 살리라? 아, 대대로 거기 살아요? 어떻게 대대로? 말씀이 새끼를 낳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만약에 16절에 이 말씀이 이것들 해가지고 이것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통역을 그냥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 이 17절도 엉망이 돼버리고 15절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 16, 17절이 하나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 16, 17절 그대로 하려면 뭐냐면 에돔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과 친하지 않은 동물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살지 않게 될 것이고, 거기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제 짝을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위하여 제비 뽑다 보니까 고슴도치는 여기 살아라. 고슴도치의 구역이 있죠. 자, 타조는 여기에 살아라. 뭐 독수리는 여기 살아라. 뭐 부엉이는 어디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저기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5, 16, 17절 특별히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엔 짝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암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 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의 제 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라도 다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답니다. 자, 한번 짝을 찾아봅시다. 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 말이 딱 맞죠? 예, 맞지 않습니다. 그게 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장은 이렇게 에돔은 망할 것이지만 모든 민족들이 다 망했고 거기에 에돔도 망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야.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 지금 그 34장에 만국이 다 망할 때 된다면,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치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도 함께 두려워 떨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고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거야. 너희들 무릎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35장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너희는 겁내지 마. 그런데 5절부터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행위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 저 사람은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6절에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에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나중에 보면 그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조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또 조금 더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 페르시아 군주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어떤 상황들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걱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자꾸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오바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5쪽이죠.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자, 1285쪽 오바댜서를 보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 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아합 시대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하죠.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묵시하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덮어놓은 것, 알지 못하게 써놓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다, 환상이다,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이것을 묵시라고 했지만,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계시다 또는 환상이다 또는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어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자,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지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뭔가를 봤어요. 환상을 보았는지 또는 뭐 이상을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는지 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에돔하고 싸우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이 나라가 가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작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작게 하셨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뭐 에돔에게 한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왜 2절에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다는 거예요. 작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작아져서 멸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작아졌냐면 3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이라는 건 뭐죠? 내 스스로가 커지는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는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 이 에돔, 이 페트라를 들어가려면 이 좁은 길로 한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에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 이 낭떠러지 같은 이 길이 엄청나게 높은 곳을 보게 되죠. 높은 곳이 있는데 그 돌 사이를 걸어서 페트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쭉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전쟁을 시작하면 위에서 뭔가를 던지면 되고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와도 그 길목만 막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곳이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쳐들어와도 이 지형을 너무나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다 이겨,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지역이 또 왕의 대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상들이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강도로 해서.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직업은 뭐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사람들 지나가면 죽이고 뺏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다 이겨, 우리가 모든 걸 이겨왔어 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하죠. 우리는 다 이겨.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겨왔어. 우리 모든 재산이 모든 재산을 우리가 다 뺏었어 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자리에 깃들지. 네가 올라가다 저 별 위에 딱 붙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 에돔이 왜 망했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교만해서만 망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게 됩니다.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와서 훔쳐가더라도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갈 텐데 너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않아서 지금도 사람 살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데 지금은 그래도 관광객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와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거기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느냐. 왜 감춘 보물이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았으니까.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왜 지각이 없어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높으니까 내가 모든 걸 아니까 내가 아는 척 하니까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거고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아니, 에서가 야곱의 형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노래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될 건데 10절이죠. 자, 지금 에서가 에돔이 망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교만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거야. 영원히 멸절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잖아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내가 내 형제 야곱에 대한 포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야곱하고 지금 에서가 애를 낳아가지고 서로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인데, 몇백 년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나라가 야곱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11절이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할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때 에돔도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뭐 이렇게 뺏을 게 없나? 뭐 뺏을 게 없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냐면 남쪽과 북한이 나뉘어서 한 나라, 한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뭐 옛날부터 나뉘었으니까 뭐 이래 사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뭐 저들을 보호할 필요 없어. 저들은 뭐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어렵게 하거나 그들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형제에게 잘못하는 거, 지금 에서와 야곱이 나눈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처럼 에서가 야곱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놈들, 너네들이 형제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을 괴롭게 하거나 또 북한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니, 에돔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너 이러니까 이래 저러니까 저래 하면서 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형제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갈려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또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굶고 있다면, 어렵다면 도와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형제의 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날,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날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중국이, 아니면 저 러시아가,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일본이 저 북한에다가 뭐 포 하나 쏘니까는 그래서 북한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수치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안 망하고, 야, 이 일본에 쏴주니까 좋네, 북한에, 중국에 쏴주니까 좋네, 뭐 미국이 전쟁을 해주니까 좋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말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뭐 하나 돼서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됐다, 입을 크게 벌려서 뭐 하겠어요? 야, 웃으면서 잘됐어 잘됐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날에 내가 내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뭘 손대지 말라고요?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자, 이게 뭐예요? 내 거리에,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막아. 그럼 뭐 하겠어요? 첫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겠죠. 왜냐하면 도망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망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금부치 같은 건 무조건 가져가겠죠. 그런 것들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재물에 손대지 마, 사람을 막지 마, 그 다음에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마. 돈은 뺏고 사람은 팔아넘기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너무 악하게 살았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말도 맞죠? 자, 에돔은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 제일 마지막쯤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밑에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을 벌할 날이 가까운데 그때 너도 망할 거야.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죠. 선하게 살아야겠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까지 될 거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뭘 마셨어요? 내 형제들 거 다 빼앗고 사람 팔아먹고 했잖아. 그리고 네가 돈 챙겼잖아. 그것처럼 너도 망할 거야, 이 녀석아. 17절, 그러나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려니 그 산에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망한 것들은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못된 짓 하고 있는 에돔 너희들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불꽃이 될 때 지푸라기 없으면 잘 타겠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얻는다는 거죠. 또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데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서에 대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게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에서가 왜 망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짓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절대 하지 않는,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